예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나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자라니 저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노래하시며 가슴과 들려주며 그 사랑 오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먼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함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아멘.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주일 1부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낭독에 부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시고 용납하여 주소서. 9월의 셋째 주일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다른 대상에게 꽂혀 있지 않게 하소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의 섬기는 하루가 세상 그 어떤 여행지에서의 보다도 더 좋은 안식과 힐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비 온다고 불평하고 흐리다고 불평하고 불평덩어리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열정은 식어지고 그저 가만히 있어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섬김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항상 빈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일부에게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왔사오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도 보내고 이렇게 좋은 가을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이 가을에 더욱더 봉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가을에 더욱더 전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건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러 모아 주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 오는 길이 천국 오는 길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고 예수 더 잘 믿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 헛된 우상 버리게 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땅의 백성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의 백성들, 세계 지구촌의 백성들이 이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지구촌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 제가 공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식당의 제사장이 소와 헌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자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함께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걸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업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슨 직업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됩니까? 전도인이라는 직업, 복음 전하는 자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새 사람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번 절 따라하시겠습니까? 새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전도인이라는 직업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본업이 바뀝니다.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크리스찬 직장인은 본업이 뭡니까? 본업이 전도인이고 부업이 직장인입니다. 개념 정리되셨죠? 본업이 뭐라고요? 전도인이고 부업이요? 직장인이에요. 반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전도인으로서의 삶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관계받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인으로서의 본업을 가졌으면 이제 그 본업에 충실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주일 1부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전도인으로서 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인으로서 본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일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전도인으로서 칭찬을 듣고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전도인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전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한 다음부터는 줄곧 전도인으로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도 개인 직업이 있었죠. 뭡니까? 바울의 개인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 장막 만드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바울은요, 중생한 다음부터는 전도인이라는 직업을 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인으로서의 본업을 충실하면서 항상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빚진 자다.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대출 받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빚을 졌는데 안 갚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전도인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인의 자세 세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인데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 중에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루스트라를 들렀는데요. 이 루스트라는 소아시아 루가오니아 주에 속한 도시인데 오늘날의 지리상으로 보면은 튀르키예, 터키의 내륙의 중앙 아래쪽에 있습니다. 루스트라는요. 당시에는 로마의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비옥한 평원지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가나 핍박이었지만 특별히 이 루스트라에서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요. 이전에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해방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루스트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실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하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발을 쓸 수 있으니까 오늘 교회까지 오셨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죠. 여기 이 사람은요, 발을 쓰지 못한다. 8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새하늘 성경에서는요, 두 발을 못 쓰는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바울은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런 사람한테는 인생에 뭐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뭐 복음을 전해도 별 소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패스,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주목했답니다.
주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본 거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했는데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거는 지금 그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영적으로 오픈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 대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 상대방이 가진 무슨 세상적인 지위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뭐 인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저는 이런저런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결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내면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돼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항상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강남대로를 걸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강남대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왜 걸음이 이렇게 빠르죠? 제가 원래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요, 젊은 사람들 쫓아가려면요, 하여튼 강남대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덕분에 그래서 건강해지게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겉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특히 강남대로에는 성형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외국인들 성형하러 많이 강남대로에 있는 성형외과를 많지 않은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외면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에도 치중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전도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쁜 소식, 복음은 뭐겠습니까? 발을 못 쓰니까 제일 기쁜 소식은 다시 발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발을 써서 걷고 뛰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선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게 그 사람한테 복음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아마 이 말을 할 때는요,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됐답니까? 일어나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요, 일어나 걸었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죠. 두 발 못 쓰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하려면 현대의학에서요, 정형외과에서 총의학 기술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몇 달이 걸려도 두 발을 걷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순간에 고쳤으니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바울의 인간적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서라고 선언할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왜요? 일어서라고 했는데 만약 안 일어서면 못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참 수치 아닙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일어서라! 그래야 일어서야 거기가 서는데 말입니다. 만약 안 일어서면요.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구원의 확신,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 순간 그곳에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라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 여정 내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나를 전도인으로 파송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으킨 일을요. 당시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참 기적 같은 일을 목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감동이나 감격을 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대상으로까지 떠받들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루가오니아 방언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높였다라고 했는데요. 바나바를 뭐라고 했냐면 제우스라고 했대요. 여러분 제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남신인데 주신이죠. 제우스는. 그리고 헤르메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거든요. 헤르메스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남신인데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 바울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헤르메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본의 아니게 신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영웅대접. 요즘 그 영웅대접 받는 사람들 있죠? 신에게는 보통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인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두 사람한테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답니다. 신들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제사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야말로 인기 최절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까지 되었으면 두 사람은요 그냥 눈 딱 감고 무리와 제사장이 하는 대로 그냥 제사 받아주면 됩니다. 예? 신적 대우 그냥 영웅대접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의 이런 행동을요 적극적으로 날렸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15절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정령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마음이 가졌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헛된 제사하는 일을 버리고 지금 너희들 제사로 왔는데 이런 헛된 제사하는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지나간 세대에게도 자신을 간접적으로 증언하셨다라고 하면서 비를 내리고 결실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강릉에 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신들한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무리를 겨우 말려가지고 제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겸허히 자신들을 낮추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꼭 큰 능력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한 결과를 자신이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세울 때 아, 참 대단하다, 훌륭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추켜 세울 때 그때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인은 내가 능력을 행해서도 은사를 행해서도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요. 전도인으로서 행하게 된 모든 일들 위대한 결과로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인기와 영광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왜 자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인의 자세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우선적으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인으로서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일은 세 번째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 이렇게 해야만이 전도인이 전하는 복음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능력 있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전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전도인 맞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김충현은 전도인이다. 전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인은 자신이 본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전도인입니다. 봉사의 인기와 명예, 누리는 것 단호히 거부하면서 자신을 항상 감추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사람인데 과연 나는 오늘 이런 전도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바울 같은 전도인, 바나바 같은 전도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전도인의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울 같은 전도인이 있습니까? 한번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바울 같은 전도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아무개가 바울 같은 전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당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니 분명히 바울 같은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바울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곧 나 김충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배웠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선생이 독립의 사명에서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전도를 위해, 잠을 자도 전도를 위해. 하나 추가해 볼까요? 커피를 마셔도 전도를 위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건 하셔도 돼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바울 같은 전도인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바울 같은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거두리로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시는 분, 감사한 분, 범사에 감사, 주의롱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두리로다 저희들 날마다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인에게 합당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과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손길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의 동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 총회에서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죠. 이제는 그래서 다민족 사회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그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목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목장별 모임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서정호 집사님, 김예아 교우님, 김예아 교우님이 대학원 졸업 감사해서 포도과자를 각 목장별로 나눈답니다.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이번 주가 2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50분 예당골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죠? 다른 기도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당골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일 금요일은 새벽기도 휴회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 있는 날은 새벽기도회를 휴회하겠습니다. 집에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예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항전직은 무겁고 중한 직책입니다. 임직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더 낮아지는 자세로 임하시고 교우 여러분은 임직자들이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인사로만 격려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교사교육입니다. 11월 9일 주일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전에 제가 올해 가을에 독서하는 교재로 여러 군데 추천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마크 존스의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사들이 먼저 읽어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기에 이번에 우리 교사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각각 교사 1명씩 발제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챕터가 총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부서에서 2장씩을 선택해 가지고 각각 15분, 각 부서별로 15분 분량 정도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모든 교사가 이 책을 일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책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교육자가 각 부서에 한 권씩 구입해 드릴 예정입니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원고 작업해 주시는 윤재 집사님 감사드리고 현수막
제작해 주시는 윤영선 교우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당 토론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던지어라 지치지 않아 너와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 상하오셔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려운가 시험과 근심에 거센 분파 저 형제를 이끌어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위험한 바가 오지라도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현재여 지치지 않아 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우리의 참 생명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시고 거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바울처럼 한 영혼 전도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